반갑습니다. 오늘은 역대하 22장 말씀을 함께 나눌게요. 10절 말씀을 읽고 나누고 시작을 합니다.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자기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유다 집의 왕국의 씨를 모두 진멸하였으나 아멘. 부하 신앙은 반비례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아시아를 중심으로 해서 아달랴가 소개되고 있고 또 아달랴의 딸인 여호세바가 아하시아에게 누이가 되겠죠. 이 세 명의 인물을 중심으로 본문의 말씀이 전하는 내용이 뭘까 함께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10절 말씀을 우리가 읽었죠. 먼저 아달랴를 살펴보면 다시 본문을 보니까 유다 집의 왕국의 씨를 모두 진멸하였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아달랴가 전해주는 중요한 교훈이 있다면 욕망에 집착하지 말라라는 교훈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예후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죠. 북이스라엘의 아합과 이세벨의 왕나라를 완전히 멸절시켜버립니다. 북이스라엘 아합의 모든 후손들의 씨를 말려버리죠. 그러나 예후의 손에 닿지 않던 곳에 살고 있던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아합의 딸이자 남유다의 아하시아의 모친 어머니죠. 아달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아달랴가 어떤 사람이며 어떤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성경에 상세한 기록은 없지만 그녀가 어떤 사람인지를 짐작하기에는 충분한 정보가 다 담겨 있죠. 22장 10절에 보니까 아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자기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유다 집안의 왕국의 씨를 모두 진멸하였으나 아달랴는 자신의 아들 아하시아가 예후에 죽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완전히 태도가 바뀌거든요. 남유다의 다른 왕위의 계승자들을 모두 잡아 죽이고 왕위를 찬탈해요. 중요한 것은 그 속에는 자신의 손주들도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이거 얼마나 잔인한 겁니까? 사실 우리 부모님 계시지만 부모님이 이제 저도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니까 이 아이가 저보다 훨씬 더 이쁘다는 거죠. 내리사랑인가 봐요, 확실히. 그런데 어떻게 손자들을 죽일 수 있을까요? 아주 잔인하고도 권력지향적인 그녀의 성향을 여과 없이 보여주는 장면이죠. 그녀의 이 악한 성향은 일찍이 남편 여호람 왕에 관한 기록을 통해서 드러나는데 아달랴의 시아버지인 여호사밧 이 사람은 선왕이었잖아요. 부강했던 유다 왕국을 자신의 장자였던 여호람에게 물려줘요. 그리고 남은 모든 동생들에게 충분한 재물, 토지 다 나눠주죠. 그런데 여호사밧이 죽고 여호람이 왕에 오르게 되자 이 여호람이 한 일이 뭐냐? 자기의 동생들을 잔인하게 다 죽이는 거거든요. 참 너무 잔인하잖아요. 어떻게 자기 동생들을 죽일 수 있을까? 그죠? 만약 여호람이 자신의 동생을 다 죽일 것을 여호사밧이 알았더라면, 그러니까 아버지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자식을 키우면서 그의 삶의 태도, 또 그의 어떤 생각의 관성, 또 그의 인품과 성품 어느 정도 감안하잖아요.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부모가. 그죠? 여호사밧 왕이 과연 여호람에게 왕위를 물려주었을까? 그죠?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겠죠. 저는 전혀 그렇지 않았을 거라고 봐요. 아마 여호람은 이제 여호사밧 아버지 입장에서 놓고 볼 때 그래도 왕국과 가문을 잘 돌볼 수 있는 그래도 신뢰받을 만한 아들이었기 때문에 왕의 계승자가 될 수 있지 않았을까요? 동생을 다 죽일 거라고 예상을 했다면 조금이라도 그런 낌새를 느꼈더라면 절대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겠죠. 그렇다면 어떻게 이렇게 잘 자신을 은폐은폐하면서 왕위를 물려받을 수 있었을까? 그 배후에 아달랴가 있는 거죠. 자신의 남편 여호람이 왕대를 얻기 위해서라면 아버지를 기만할 수 있고 또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면 자신의 피부치조차 잔혹하게 살해할 수 있는 냉혈한으로 자신의 여호람을 만들어 놓은 거죠. 역사는 밤에 이루어진 건 아니겠습니까? 그죠? 역대기 기자 여호람의 표현적인 행보를 아합의 딸 아달랴가 그의 아내였기 때문이라고 정론을 하잖아요. 이래에 걸쳐 권력 상쟁을 주도한 이 아달랴 그는 결국 다윗 왕가를 멸절시키죠. 스스로 왕위에 오르게 돼요. 한마디로 말하면 탐욕적인 인간이죠. 아달랴가. 탐욕과 욕망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욕망이 무슨 잘못이겠어요. 본능인데 문제는 그 욕망이 집착이 되면 탐욕이 되는 거거든요. 탐욕의 문제는 반드시 죽음의 냄새를 몰고 다닌다라는 거죠. 사전에 의하면 탐욕은 부지위 권력에 대한 과도하거나 만족할 줄 모르는 갈망이거든요. 멈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탐욕적인 인간은 자신이 노력한 것 이상으로 얻고자 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조금도 주저하지 않아요. 나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은 수단에 불과한 거죠.
그렇게 탐욕으로 가득 찬 사람에게는 자신의 이익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거거든요. 이익이 된다면 나라를 팔아먹는 거예요. 이완용 선생처럼. 그런 일에 조금도 망설이지 않죠. 그렇게 탐욕은 언제나 여러분 앞뒤 전후로 죽음을 몰고 다니는 거거든요. 불교에서 붓다가 모든 고통의 시작을 탐이라고 말하잖아요. 탐. 그죠? 이게 사실은 보편적인 진리이기 때문에 이런 말들이 나오는 거예요. 보편적인 진리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상식적으로 다 이해할 만한 진리라는 거예요. 사랑 다 좋은 거 알죠? 선행 다 좋은 거 알아요. 그래서 종교들마다 여러분 고등 종교일수록 그런 것들을 강조하는 거예요. 인생의 세 가지 독 중에 으뜸이 뭐냐? 그게 탐이라고 말을 해요. 왜? 모든 고통의 시작이라는 거죠. 자녀를 가진 사람은 자녀 때문에 걱정하고 소를 가진 사람은 소 때문에 걱정한다. 인간의 근심 걱정 이런 집착하는 마음에서 비롯되나니 집착이 없는 사람에게는 근심도 걱정도 있을 수 없다. 이게 스타이 파타에 나오는 글인데 이것을 확대해서 우리가 해석을 하면 우리가 집착하는 모든 마음에서부터 사실은 모든 고통이 시작이 되어지는 거죠. 그렇다면 탐욕의 끝은 어디냐? 중국 산행에 보면 민트가 나오죠. 탐이라고 하는 상상의 동물이 있어요. 머리는 용, 꼬리는 뱀인데 머리부터 온 우주 모든 만물을 다 먹어치고 치우기 시작을 하죠. 다 먹고 나니까 안 보여. 이제 자기가 보이는 게 하나밖에 없어. 자기 꼬리야. 그러니까 자기 꼬리에서부터 먹기 시작하니까 무로 끝나는 거죠. 저는 여러분 굉장히 상상적인 동물이지만 의미가 깊은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토스토이의 단편에서 사람에게는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 더 많은 땅을 소유하기 위해서 욕심에 사로잡혀서 멈춤이 없었던 바음이라고 하는 이 주인공은 결국 원하는 땅만큼 소유하게 된 순간 과로로 급사하거든요. 그러니까 탐욕의 말로는 뭐냐? 자기 자신을 죽이고 끝나는 거야. 여러분 이걸 잊으면 안 됩니다. 욕망 저는 나쁜 거라고 보지 않아요. 왜? 욕망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 그죠? 배고픔의 욕망, 자아성취에 대한 욕망, 또 하나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욕망, 다 사실은 욕망에서 나온 것 아니겠어요? 문제는 그게 집착이 되어버리며 탐욕으로 흘러버린다는 거죠. 탐욕이 되어버리면 너를 죽이고 나를 죽입니다. 탐욕의 끝은 내가 죽어야 끝나는 거예요. 그게 아달랴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중요한 교훈이라는 거죠. 11절 말씀을 볼게요. 왕의 딸 여호 사부아시 아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몰래 빼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게 하였으므로 아달랴가 그를 죽이지 못했다. 여호 사부아스는 여호람 왕의 딸이요 아시아의 누이요 제상 여호야다의 아내이더라. 아멘. 여호사바앗을 다른 부분에서 여호세바라고 표현하거든요. 좀 짧게 표현해봤습니다. 여호세바. 이 여호세바는 여가 전해주는 교훈이 뭘까? 약속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열왕기하 11장 2절에 보면 요람 왕의 딸 아시아의 누이 여호세바가 아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의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도적하여 내고 저와 그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여 죽임을 당치 않게 한지라 이렇게 고백을 하죠. 여기서 나오는 여호세바 바로 이게 여호사바하시 동일한 인물이에요. 동일인물. 여호람의 딸이고 그리고 여호야다 제사장의 아내였어요. 그죠? 그렇다면 친왕손을 멸하고자 하는 아달랴 바로 이 여호세바의 어머니죠. 물론 친엄마인지 아닌지는 명확하게 구분이 좀 어려워요. 그래도 어쨌든 간에 호적상으로는 지금 엄마 아니에요. 엄마. 그죠? 그녀는 아달랴가 왕자들을 떼죽음 시키는 이 무서운 박정 가운데서 요아스라고 하는 손주를 살려내요. 그리고 여호야다의 도움으로 성전에 숨겼어요. 무려 6년 이상을 키웠던 것 같아요. 6년 이상. 여호세바 이 일에 목숨을 건 거죠. 왜? 잡히면 같이 죽는 것 아니겠어요? 남편도 같이 죽는 것 아니겠어요? 여기에 동참한 모든 사람들이 다 죽을 수 있는 위험한 상황 아니겠어요? 그런데 왜 이런 위험을 무릅쓰고 이 일을 감당하고 있을까? 하나님 약속에 대한 충성이죠. 말 그대로. 그죠? 이 여호세바가 요아스를 구출하면 단순히 동정심이나 아니면 의분에서 일어난 일은 분명히 아닌 것 같아요. 그것은 이제 그 시대의 남유다의 왕이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앙이고 충성 때문인 거죠. 왕이신 하나님의 약속이 뭐냐? 일찍이 사무엘하 7장 16절에 보면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이렇게 약속을 하시죠. 다윗 왕가에 대한 약속이 등불이 꺼지지 않아요. 열왕기하 8장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저와 그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허하셨음이더라. 아멘. 하나님의 이 약속을 너무나 익히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인 거죠. 여기 다윗에게 한 등불, 항상 하나님 앞에 있게 한 한 등불, 이게 뭐냐? 왕권을 계승할 왕손에 대한 이야기라는 사실을 뭐 너무나 누구나 봐도 잘 이해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 약속은 훗날 메시아이신 예수께서 오실 때까지 이어져 가는 거죠. 예수에게까지. 그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이 세계가 만들어져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중간에 아달랴라고 하는 인물이 이 사단을 상징한다고 봐요. 보통 신학자들도 그런 얘기를 하는데, 다윗의 등불을 꺼버리려고 메시아가 탄생하지 못하게 만드는 인물인 거죠. 그런데 그 중요한 시기에 아달랴의 딸이면서 동시에 아하시아의 누이였던 여호세바가 자기의 이제 혈육이 죽는 모습을 보면서 그의 아들을 살리는 거죠. 목숨 걸고 살리는 거죠. 그 어디에도 안전한 장소가 없어. 어디? 성전밖에 없는 거야. 여호와의 내 도움으로 그 일을 간단 말이야. 자,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야, 약속을 따르는 삶이라는 거죠. 약속을 따르는 삶. 그 약속을 지키려고 하는 삶. 이게 어려운 참 일이에요. 어제 우리 선교사님, 최재현 선교사님이죠.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따른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야. 하지만 그 말씀을 따르는 일이 결과적으로 돌아보면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시죠. 저는 그 말이 참 인생의 중요한 정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말씀 따르는 거 어려워요. 중요한 거는 그 말씀을 따르는 것이 돌아보면 가장 행복한 길이고 가장 지름길을 달려온 길이었어요. 가장 지름길을. 그래서 우리는 늘 표현하지만 하나님의 발자국을 보고 걸어가야 되는 거지, 하나님을 돌아서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내 뒤에 보니까 하나님이 따라오시면 이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고, 늦는 것 같아도 그 말씀을 따라갈 때 가장 빠른 지름길을 갈 수 있다. 아달랴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여호와는 높으시다예요. 지가 높았죠. 스스로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죠. 탐욕이 그 여인으로 하여금 뭐랄까요, 신분 상승부터 해서 자기가 최고가 되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모습으로 나타나죠. 여호세바의 뜻이 뭐냐? 여호와는 약속이시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 말씀 그대로 여호세바는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약속의 하나님의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거는 것이죠. 이런 삶이 아름다운 삶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3절 말씀을 읽고 정돈할게요. 아하시아도 아합의 집길로 행하였으니 이는 그의 어머니가 그의 악을 행하게 하였습니다. 자, 아하시아가 왕이 되던 나이가 42세라고 정리하거든요. 2절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1년 동안 다스렸어요. 그럼 43살에 죽은 거잖아요. 그의 어머니의 이름이 아달랴, 오므리 손녀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 요람이 세상을 떠났다가 40살이었는데 아들이 어떻게 43, 42 이게 맞지가 않잖아. 그래서 열왕기 하에 보니까 8장 26절에 22살로 나와 있죠. 그리고 그 아하시아가 아합의 길을 행하였다라고 동일한 말씀이 거기에도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주목할 게 뭐냐? 본문의 3절로 8절까지 6절 사이에 읽어보신 분 다 아시겠지만 아합의 집이라고 하는 말이 6번이나 나와요. 아합의 집, 아합의 집, 아합의 집, 아합의 집. 네. 그 이외에도 아합이라는 말이 2번이나 더 반복되고 나왔거든요. 그리고 아합의 집을 설명할 때 가장 적절하게 설명된 것이 제가 볼 때는 4절이라고 보이는데, 그 4절에 이렇게 말을 해요. 그의 아버지가 죽은 후에 그가 패망하게 하나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아합의 집같이 악을 행하였더라. 자, 질문해 봅시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러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왕들이, 그죠? 이 아합의 집을 따라가고 있을까? 여호람도 그랬죠. 그의 아들 아하시아도 그랬어요. 왜 아합의 집을 자꾸 따라가려고 할까요? 아합의 집. 그죠? 성경은 이 아합과 이세벨을 정말 최악의 악한 왕으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북이스라엘의 왕의 삶을 남유다에 있는 여호람이나 심지어 아하시아까지 아합의 집을 자꾸 추정하는 삶을 살아갔다는 거예요. 왜 이걸 이토록 그 이름을 반복하면서 성경을 강조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너무 간단해요. 생각해보면. 북이스라엘이 가장 강력한 나라가 되었을 때가 아합 시대였거든요. 이게 참 아이러니죠. 아이러니야, 그죠? 강력한 지도력으로 국가를 부강하게 만들었거든요.
가장 강성했을 때예요. 아합 왕 때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를 따를 수밖에 없는 거야. 여러분 잘 알지만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아세라, 바알 선지자 850명과 850대 1의 전투를 벌이죠. 그 후에 엘리야가 백성들을 향해 뭐라고 말합니까? 야, 너희가 어느 때까지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머뭇거릴래? 이렇게 말하죠. 중요한 거는 백성들은 아무런 대답을 하지 못하거든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몰랐기 때문일까요? 과연? 아니죠. 그런데 왜 주저했을까요? 아방이 가져다 주고 있었던 그 시대의 경제적인 풍요와 부강한 나라, 부국 강병의 시대였거든요. 이것 때문에 여러분 그 사람들은 돌이키기가 쉽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눈에 보이는 힘, 권력, 부요함, 풍요로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만큼 더 커 보인 거죠. 하나님만큼 커 보이는 거야. 여러분 이게 인간의 연약함 아니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이 세상의 형편 또 내가 살아가는 삶의 생활의 문제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더 커 보이는 거죠. 그래서 아합 왕이 명한 바알 섬기는 일을 이 포기한다라고 하는 것이 쉽지가 않은 거죠. 그러면 이 연장선에서 여호람 또 그의 아들 아하시아 비록 1년만 정치하고 죽었지만 아하시아가 아합의 집을 계속 추종하며 따라간 이유가 뭘까? 아합과 같은 부와 권력에 대한 욕망이 그들에게도 있었기 때문인 거죠. 저는 여러분 모든 종교는 복을 기원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동의해요. 저도. 기독교도 예외는 안 해요. 또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복 주시는 하나님이야. 근데 문제는 이때의 복을 자꾸 재물, 이쪽으로만 연결지면 큰일 난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은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이에요. 마음이 청결한 자의 복이거든요. 의의 목마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복인 거예요. 화평을 만들어가는 사람이 복인 거고 애통하는 사람이 복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복의 개념을 어떻게 만몬, 그죠? 재물 이런 쪽으로 자꾸 연결짓다 보니까 부가 나에게 주어진 복 받는 거라고 자꾸 생각을 하지.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부와 신앙은 반비례하게 되어 있어요. 그게 아하시아의 교훈이에요. 여호람의 교훈이에요. 그죠? 기독교 문화권에 있었던 유럽 사회가 산업혁명의 부가 축적이 되고 지금은 젊은이가 56%가 무종교, 16%가 기독교인이라고 말을 하지만 실제적인 여러분 통계를 보면 신앙인은 5%도 안 된다 그래요. 영국이. 미전도 종족이 2%, 2.3%인가 작은 3% 미만이 미전도 종족이라고 불리거든요. 지금 영국이 그런 사회를 향해 달려가고 있어요. 신앙이 없어졌기 때문에 풍요로워진 것이 아니라 풍요로워지니까 신앙을 잃어버렸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왜? 가난한 때 여러분 70%, 많을 때는 80%가 교회에 나갔던 유럽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산업혁명을 통해 수많은 나라를 제국주의를 확대를 통해서 자국이 풍요로워지니까 그때부터 뭐가 나타나요? 교회를 떠나는 거지. 그렇게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교회를 떠나지 않게 만드는 적절한 삶의 고난이나 또 스스로 자발적인 가난을 통해서 내 자신의 신앙의 건강도를 자꾸 체크해 나아가려고 하는 삶의 태도는 너무나 아름답고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부의 역설이죠. 진보에만 역설이 있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부의 역설이 통용되는 종교예요, 여러분. 번영으로 실패한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다니까. 이 말을 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대체하면 재물이 쌓이죠. 재물이 쌓이면 여러분 신앙은 점점점 반비례하게 되고 있어요. 말씀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 기도하시고